예, 인사 끝. 너무 오래 인사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요즘 일본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예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남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해저 협곡인 난카이 해국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타츠키 료라는 일본 작가가 쓴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만화 이야기가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본 미래 이 1편에서 예언되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예측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카츠 료는 최근에 발표한 이 완전판에서 2025년 7월 그러니까 지금이죠. 요번 달이에요. 7월에 일본에 대재앙이 닥칠 것이다. 일본에 대지진이 닥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의 남서쪽 지역에서는 최근 열흘간에 크고 작은 지진들이 650회 이상 일어났고 어제 보니까 1000회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그렇게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에서도 30년 이내에 이 난카이 해국에서 규모 8에서 9 정도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만화의 예언처럼 실제로 대지진이 발생하게 될지 아니면은 아무런 일도 없이 7월달이 그냥 지나가 버릴지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가 병들어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지진이나 어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갑자기 죽임을 당하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황망하여서 그 슬픔이 더 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갑자기 쏟아진 우박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누가 이런 황망한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은 기브온을 공격하였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과 가나안의 5 연합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승승장구와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큰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동맹 조약을 맺었다라는 이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0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브온은 아주 중요한 도시였으며 아이성보다도 컸고 그리고 모두 그 주민들은 용맹한 용사들이었다, 군사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의 실력을 지닌 족속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도 항복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같은 지역 사람으로서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대들과 맞서서 싸워볼 만한 국가가 분명 기브온이었는데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한 까닭은 그들이 용기가 없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싸워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해서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신속하게 살 길을 모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도니세덱을 포함한 가나안 남쪽 지역의 왕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똑같이 들었지만은 함께 죽을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이름들이 우리가 먼저 이제 보았던 9장 1절과 2절에 언급된 이름과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9장에서의 연합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합군이 다른 연합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장 1절과 2절에 언급된 연합군은 인종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가나안 전체의 분위기를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면 10장에서는 구체적인 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아도니세덱과 연합한 이 5 왕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배신자, 반역자가 된 기브온 족속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침략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자신들과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역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얻어낸 동맹이었지만 동맹은 동맹인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대신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을 언약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들이 우리를 맞서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신속하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여호수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구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이 언약을 잃어버린 채, 망각해버린 채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시거나 지켜주실 그럴 의무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 먼저 계약을 파기하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과 때로는 당근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려 끝까지 애를 쓰십니다. 하지만 패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끈질기게도 하나님의 속을 썩이려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손해보는 것은 어느 편이겠습니까? 언약을 깨트리려 하는 사람 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애완견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구속당해서 자유가 없는 그 개들이 불쌍하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애완견을 실어다가 비행기에 태워다가 저기 브라질 밀림에 아마존 밀림에다가 풀어준다면 그 개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들이 자유를 찾았으니 행복하게 잘 지낼까요? 아닙니다.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산속에 풀어진 개들은 금세 더러워지고 병에 노출되며 다른 야생동물들과 싸움을 하며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잡아먹힐지도 모를 일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구속이 너무 싫었던 어떤 아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무작정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잠시 자유를 얻었으니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곧바로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음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당장 잠자리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온갖 악한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자유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병에 걸려버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 처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완견들이 주인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가 지켜주는 가정에, 따뜻한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공경에 처하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브온의 도움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동맹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어차피 언젠가 한 번씩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적들을 조금 먼저 한꺼번에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정예 부대를 포함한 군대를 이끌고 이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이번에 싸워야 할 적들의 성향과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이성 전투 때는 어땠습니까? 소수의 군사들만 보냈던 이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성패를 가르는 한판을 치르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전쟁에서도 여리고성 전쟁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승리 약속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승패는 순식간에 결정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는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도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마치 패잔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면 왜 나의 삶이 아직도 이렇게 곤고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승리하였지만 아직은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결정적인 타격을 입혀서 승리가 확정적이지만 아직도 마귀 사탄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6.25 전쟁 때 부산 지역만 남겨놓고 완전히 북한에게 다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기가 막힌 작전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이죠. 배를 타고 인천으로 상륙하여서 적군을 앞뒤에서 공격한다라는 작전이죠. 보급로를 끊고 앞뒤에서 이제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어서 북한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적들이 이 남한 땅에서 몰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인천 상륙작전으로 아군의 승리는 결정이 되었지만 아직 남한 땅에 남아있는 공산군들이 곳곳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산속에 숨어있는 이 공산군 게릴라들이 우리 군을 기습해서 피해를 입히고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숨어있던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기까지는 더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탄에게는 이미 결정적인 타격을 마귀 사탄은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마귀의 세력이 섬멸된 것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자꾸만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 사탄의 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나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우리의 승리는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도 이미 확정되어졌습니다. 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며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기브온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브온에서 적들을 크게 사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의 전쟁으로 이미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라는 말씀이죠. 반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브온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승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다른 왕들은 이제 완전한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로부터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만 남아있던 것이죠.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베토론 비탈까지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도망치는 적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가 떨어져서 도망가는 적들을 몰살시켰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큰 혼란에 빠뜨려서 이미 승패를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쫓기는 가나안 사람들의 머리 위에 우박을 쏟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혀 승리를 확정지었던 기브온의 전투에서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서는 자연현상을 이용하여서 승리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 그 유명한 예가 될 것입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척의 왜군 함대를 무찌른 그 사건이죠. 이 해전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연을 이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살이 빠르고 좁은 수로였던 울둘목이라는 곳으로 왜군의 배들을 유인하여서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 적들의 배를 순차적으로 격파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빠른 물살과 좁은 수로인 이 자연을 이용하여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도망하는 가나안의 5 왕들과 군사들을 우박으로 물리친 이 사건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연을 이용하였다라는 것은 공통되지만 명량해전은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치밀하고도 세밀한 작전 계획으로 승리를 가져온 반면에 우박을 통한 적들의 선면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박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가나안 병사들이 베토론 비탈에 이르자 때마침 우박이 쏟아져서 협곡에 갇힌 병사들이 피할 길을 찾지도 못하고 그 우박으로 그대로 맞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량해전은 자연을 이용하긴 했지만 사람이 한 일이라면 이 베토론 비탈에서의 싸움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을 때, 성난 파도가 우리를 덮쳐오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 등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고질병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가난하게 살아서 힘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착하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도 있지만 이상하게 삐뚤어지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입사했는데 상사나 직장 동료로부터 늘 힘듦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으로 힘들어서 울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나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십니다. 나의 삶은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세상을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내게 질병을 주시고 왜 내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자녀를 주시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를 주셨는지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완전한 기쁨이 있고 아픔과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박까지 동원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맺은 화친 조약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